지난 목요일에 정말 사랑했던 사모님을 천국으로 보내는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요람을 좀 보시면은 아시는데 홍원기 목사님, 올레이션스 교회 홍원기 목사님, 저랑 같이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고요. 저랑 나이도 똑같고요. 동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이렇게 같은 아파트의 앞동에 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요. 신학교 때부터 또 운동도 좋아하셔서 탁구부, 테니스부 같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같이 교제했던 친구 목사고, 졸업을 그 친구는 이제 LA 탈버드에서 MDB를 했으니까 저는 THM 4년을 달라서 했는데 한 3년간 같이 있다가 먼저 졸업을 하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해서 갔었고요. 제가 졸업하고 저는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에서 박사학위 공부하러 갔다가 2년 후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내려왔는데, 교회를 하다가 개척을 했을 때에 중앙장로교회 부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하면서 처음 집회를, 전도 집회를 홍희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고요. 홍희 목사님 와서 그때 한 20명 모였나요? 15명, 20명 모일 때 전도 집회도 해주시고, 또 제1회 우리 가족 수양회를 갔었는데 가족 수양회도 강사로 오셔서 2박 3일 동안 같이 지내기도 했고요. 저랑 성격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이시고, 제가 개척을 먼저 했지만 개척할 때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를 애쓰고, 제가 초청하기만 하면 무릅쓰고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오셔서 그래 집회도 인도하셨던 목사님. 몇 개월 전에도 제가 우리 헌신 예배에 초청을 해서 오셨다간 목사님 아닙니까? 세상에 그 사모님이 그냥 간단한 수술을, 장에 꼬여서 장에 막혔기 때문에 장을 잘라내고 이어내는 수술, 간단한 수술인데 병원에서 죽고 말았어요. 제가 볼 때 의사의 잘못, 병원의 잘못 같은데, 하여튼 병원에 2번씩이나 가서 사모님 얼굴도 좀 뵙고 했는데 사모님하고 의사 통화할 수 없었고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개척하시고 그분도 처음에 물론 기성교회에 부임했다가 기성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나서 또 갈라져서 개척을 하시고 8년째 워싱턴 중앙장로의 큰 교회를 사셔서 들어가셔서, 처음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11 밀리언 달러 빌딩이니까요. 800만 불 정도로 나머지 300만 불은 중앙장로교회에서 노트페이를 해줬지만 그것도 갚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모기지 하면서 아주 힘들었던 지난 3년, 4년 정도 되고 올해 들어와서 겨우 재정적으로 조금 그 교회에서 어덜트 케어나 유치원, 유아원 하는 바람에 이제 좀 살만하다고 저한테, 이제는 겨우 괜찮다고, 그리고 교회가 진짜 조금씩 부흥해 간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고생을 하시던 사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민 목회를 여러분이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모님이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팠고요. 장례식에서 홍 목사님을 껴안으니 홍 목사님이 엉엉 우세요. 저를 붙들고. 왜 그런 일이 있을까? 고생 간뜩 해놓고 이제 조금 괜찮을 만하니까 그렇게 제가 볼 때 병원에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데려가시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홍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설교를 마치고선 홍 목사님께 이메일을 해드렸어요. 목사님, 이 제 설교 보세요.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오늘날 세태를 보면서 뭘 느끼고 사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사세요? 얼마 전에 찰스턴에서 백인 우월주의자 청년이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는 흑인들, 목사를 비롯해서 쏴 죽인 그런 사건들을 보고,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신문 기사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 같다 치더라도 여러분 삶의 개인적으로 뭐 한 가지 어려운 일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어려운 일이 터지면서 계속되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의 연속 속에서 혹시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은 왜 내게 좀 여러 가지 축복을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어려운 일을 주실까? 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받아들이시기 좀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당연히 우리에게 고난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당시 흩어져 살고 있던 초대교회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그의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첫 마디에 인사하고 난 1절 후에 1장 2절에 보면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외쳤던 그 세상은 오늘도, 아니 2000년 역사상 오늘까지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안 놔두고 늘 괴롭히고 늘 핍박을 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믿음 때문에 식구들에게 가장 가까이 나를 사랑해야 될 아내나 남편들에게, 어머니 아버지나 친지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정직하게 장사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혹은 결혼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신실한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기다리다가 홍기를 놓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 아무하고나 빨리 결혼하지 뭐 그렇게 코가 높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도 그래도 계속해서 나는 죽어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는 결심 때문에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 딸들이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3사람이나.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던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39대 태장을 3번이나 맞으며
여러 위험을 넘기면서 그런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도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몸이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 것과 비교하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게 되지요.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의 시간이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그날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탄식을 하면서. 19절 이하에 보십시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굴복해 하시니, 하나님을 가리 굴복해 하시니로 말미암으리라. 그거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합니다. 즉 썩어져가는 이 온 세상 피조물도 기다리는 것이 아름다운 신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나타나는 날, 신부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비참하게 썩어져가고 그렇게 점점 좋지 않게 되어가는 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 쫓아내고 아담과 하와만 징벌한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그들도 해방되는 시간,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시간,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보이는 만물의 피조물들도 그 시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탄식하면서, 여기 본문의 22절에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 하니 이 말의 헬라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 뜻이 뭐냐니까 임신한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그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끙끙 탄식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잖아요. 힘들다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나왔더라고요. 곁에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고통 속에서 참아내면서 끙끙거리며 한숨 짓는, 조금만 참으면 이제 새 생명이 나타나서 그 새 생명을 볼 거라는 소망 가운데서 기어코 참아내는 그 산모들처럼 그 영광의 시간을 우리들이 탄식하며 그렇게 기다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신부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들이 딴짓을 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 피조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아이고 빨리 정말 그날이 와야 되겠구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곧 혼인잔치에 참여할 우리들이 자기의 정욕이나 아니면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면 피조물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하고 막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라삐요, 저 소리 좀 지르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소리를 안 지르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사람들이 제구시를 못하면 피조물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하물며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들이, 이제 결혼식에 참석할 신부들이 딴짓하고 하고 있다고 한다.
피조물들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얼마나 안타까이 답답하며 탄식하겠느냐는 말. 근데 피조물만 탄식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도 탄식하며 고통 속에서 그날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라고 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가리키는 것. 우리가 성령의 인침, 성령의 받은 사실을 가리키는 것.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열매. 그런데 처음 열매라고 한 것 보면은 분명히 그 다음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20에 오면 그 다음 열매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양자될 것.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우리가 실제로 양자의 모습으로 부활한 몸으로 나타날 때를 그 다음 열매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11절에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네가 너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그 살리시는 그 몸,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친히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게 돼.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하반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희도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시간이 언제죠?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옥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실 만한 둘로스라는 선교선이 있습니다. 세 각국의 배를 타고 한 350명의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서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각 항구에 도착을 해서 거기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선입니다. 한 번은 이 둘로스가 필리핀에 잠보 앙가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고 선교사들이 내려서 전도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무슬림이 젊은이가 나타나서 폭탄을 터뜨려서 선교사 2명이 즉사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생겼다고 합니다. 죽은 두 선교사는 18세의 소피아라고 하는 스웨덴에서 온 젊은 처녀고 또 하나는 19세라고 하는 카렌이라고 하는 뉴질랜드에서 온 젊은 처녀였습니다. 꽃다운 처녀들이 죽은 겁니다. 자기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부모들이 둘로스에다가 이렇게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전보를 쳤습니다. 뭐라고 쳤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팩스를 옥하는 목사님이 직접 읽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도대체 그 부모들은 어떤 부모들이길래?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에게 도래할 그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부모들도 자기 딸들의 죽음은 이 지금의 아픈 시간은 주님께서 영광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고 주님과 함께 만날 그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홍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시간에 비교하면 목사님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여러분, 이 세상 영광은 짧습니다. 이 세상 영광은 일시적입니다. 이 세상 영광이 뭐예요? 올림픽 선수들은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정말 지옥 훈련을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메달 하나 따지 않습니까? 그 메달 하나 딴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1년을 채 못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뭐 돈을 받았다니 그 돈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이 세상의 영광, 대통령 얼마나 오래 갑니까? 사실 선수들이 그 메달 하나 달라고 훈련한 걸 생각하면 그 메달 그 가치는 정말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이 몸,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땅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것을 생각하면 그 영광은 세상적인 영광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찬란하고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하는 고난을 그 소망을 가지고 참으면서 기다리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주어질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잘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그리고 이어서 16절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그 끝은 찬란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린 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죄를 모르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병이 없는 고통을 모르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날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좋으면 피조물들도 그날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좀 힘들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한다면 피조물들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보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정말 최고의 고난을 잘 참으신 이유가 어디인지 아세요? 성경은 다음에 올 영광 때문에 주님이 참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웅들,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히브리 11장 36절 이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오늘날 제3세계나 모슬렘권 나라에서 북한 땅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신자들, 성도들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극심한 핍박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 편한 미국 땅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토론토의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북한 선교 열정을 가지고 북한 땅을 드나들면서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도와줬는데 4개월 전에는 그를 그냥 억류해놓고 구금해놓고 아무 소식도 전해주질 않느니 얼마나 그 가족들과 교회가 고통 중에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이,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사단마귀가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걸 싫어하는데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잖아요. 가장 가까이 나를 사랑해야 될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힘들게 하잖아요.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파워, 그 역동, 그 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잠깐 후면은 우리에게 찾아올 찬란한 그 영광, 그것을 소망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확실히 붙드시고 소망 가운데 오늘의 어려움을 잘 참고 인내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요 준비하다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오늘도 아까 불렀습니다마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정말 여러분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신 일이 있습니까? 잠시 잠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장차 다가올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큰 소리로 큰 손으로 기도합니다.